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행만 바라보고 기적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정말로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거룩한 소문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린 자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사건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전도의 본고지로 삼았던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퍼지기까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랍비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옮기면 옮길수록 점점 퍼져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문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이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에 가장 오래 산 한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아는 할머니.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저를 아시죠? 알다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는데 너는 거짓말도 잘하고 남 뒤에서 흉도 보고 그리고 욕도 하고 그리고 속이고 그리고 늘 잘난 체 했지. 내가 모를 리가 있나? 검사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저기 있는 변호사도 아시나요? 나 알다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알고 있지. 저 변호사는 게으르고 그리고 고집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법은 쥐뿔도 모르는 게 뭔 변호사가 돼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법정이 술렁성 걸리며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판사가 재판을 중지하더니 변호사와 검사를 둘을 조용한 데로 불러내었어. 그리고 하는 말이,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판사인 나를 아냐고 저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면 법정 구속을 해서 당장에 깜빵에 넣어버릴 테니까 판사인 나 아냐고 물어줘 마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문은 두려운 거예요. 소문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온 천리 만리를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 다른 불신자들이 너나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당신만 잘 믿으면 돼요 하면서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충성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보세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충성교회 옛날부터 내가 아는 충성교회는 너무 시끄러운 교회고 고사도 하고 정도 없고 사랑과 나눔도 없는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왜 가?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문이라는 게 두렵습니다. 이런 안 좋은 소문 있는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문을 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란 그래서 뭐냐?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말이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어떤 교리라든가 이론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전도를 했을 때에 불신자들이 나를 향하여 얘기하기를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교회 나가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충성교회 갔는데 은혜 너무 받고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고요. 장로님도 너무너무 좋고요. 권사님도 너무너무 좋고 우리 집사님들 다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소문이 있나요? 이런 행복한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러 가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이 아름다운 소문, 이 입소문이 퍼져서 이제는 당장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반발할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나도 교회를 나가야지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을 듣고 우리도 처음에 이 소문 듣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어디서 자동적으로 뚝 떨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문을 내니까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온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척박한 이 조선 땅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전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비록 정말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거룩한 아름다운 소문을 내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합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저는 자도 걷게 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냐 라고 아는 정도로만 그쳤다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살려보자. 이 친구 지금까지 용하디 용한 약은 다 써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 않냐.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야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다 하면서, 그때 이 한 사람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업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오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벌벌벌 떨잖아요. 예? 이 벌벌벌 떨고 있는 중풍병자를 한 사람이 메고 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상에 눕혀가지고 네 사람이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아니고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가지고 이 메고 가는 침상이 흔들리는 진동이 느껴져요. 더욱이 이 네 사람은요, 키도 다르죠, 몸무게도 다르죠, 보폭도 다르죠,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이것을 맞춰서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갔을 때에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붕을 할 수 없이 뜯어내어서 달아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내리거나 어떤 사람은 느리게 내릴 수도 있고, 네 명이 합이 안 맞지 않으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받기 전에 이미 그냥 지붕에서 떨어져 낙상해서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친구들이 신중하게 호흡을 마치고 합심합력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 친구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몸을 이룬 부부도 이렇게 합심합력하여 연합하기가 힘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이유는 재질이 다르다고, 재료가 다르다고. 이 남자, 원래 창세기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남자는 그래서인지 흙으로 만들었었는지 부슬부슬부슬 물렁물렁하고, 여자는 단단한 남자의 뼈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거칠고 정말 센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이 노는 물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남자들은 이 볼펜 가지고 그냥 글이나 쓰고 책이나 읽는 그런 일이 허반산데, 그때의 부인은 식칼을 가지고 닭모가지 그냥 때려 잡고 생선 대가리 그냥 잘라가 버리고, 우리 집 얘기 안 하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부가 마음을 합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삶의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합력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욱이 이 일은요, 세상 일도 아니고 가정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봉사할 때에 이렇게 정말 합심합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상대팀과 운동 시합을 할 때에 이 선수들의 기량과 실력은 탁월한데 골을 넣지 못해서 늘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골을 넣어서 스타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팀워크, 합심합력하는 연합이 없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없고 늘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식으로 스타가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친구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연합할 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합심합력할 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이 구역시들과 합력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성교회 그리고 여전도의 회원들이 합심합력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직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오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일이든지 이렇게 합심합력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천배만배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서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할 수 없으니까 당장에 지붕을 뜯어내어서 이 친구를 주님 앞에 달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끙끙대면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 환자가 누운 침상을 내려 예수님 앞으로 지붕에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니 집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병자를 내 앞으로 달아낼 수 있겠는가? 아니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런 분위기를 깨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야단을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열심을 보시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였습니다. 주의를 하게 되면 늘상 불만을 품고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감히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면서 공격을 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놀라운 기적을 그 앞에서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중풍병자야, 내가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얘기하니까 세상에 누워있던 벌벌벌 떨고 있는 중풍병자가 그 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을 목도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흐름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의 원리를 알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흐름을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동서학원의 설립자,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대학교 이 세 개 학원의
동서학원의 설립자 장성만 목사님입니다. 8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소년 가장으로 자라났는데 할머니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할머니가 정말 신실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교회를 나갔을 때 늘상 뒤에서 불만을 품은 투로 어린 장성만이 할머니 교회 왜 나가요? 교회 나가봐야 뭐예요? 그 어린 장성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깊은 상처로 교회에 대한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때 할머니가 그 어린 장성만을 향하여 늘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놈아, 빌사일삼이다. 이놈아, 빌사일삼. 빌사일삼이 뭔지 아시죠?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후에 장성한 다음에 이 장성만은 일본 삿포로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주님의 은혜인지 삿포로 후카디오 대학교 설립자 크라크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크라크 교수는 이야기를 하자면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본 정부가 농업기술자를 미국에서 한 명을 초청을 하는데 다들 안 간다고 해요. 그런데 50이 다 된 사람이 손을 하나 번쩍 들면서 얘기하기를 저는 농업기술자로 가지 않고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그 크라크 교수가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 11개월 만에 전교생들을 세례를 주고 세례교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1년 뒤에 정확하게 일본을 떠나갈 때에 배웅하러 온 수많은 학생들을 향하여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청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명언의 한마디에 청년 장성만이가 뒤집어져 버리죠.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또다시 가게 됩니다. 갔더니 감사하게도 정말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귀한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선교사님들을 만나 훈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장성만에게 손에 쥐어줍니다. 그 500만 원 헌금을 가지고 장성만이 고국으로 들어와서 야학을 설립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매죠. 야매. 야간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치려고 모집하니까 19명이 오더래요. 건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자마자 한두 명이 다 떨어져 나갔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이 장성만 목사님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 후에 이 야학교가 뭘로 발전했느냐?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어요.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대학교 이렇게 발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학생이요 24,000명, 강의 건물만 해서 30동, 이 땅만 해가지고 23만 평. 우리 청순교회는 뭔 얘기를 해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5년 전에 동서대학교 교직원 체프를 갔을 때에 인도해달라고 가서 설교를 하고 마치고 저기 뒤에서 나오는 교직원들을 인사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장성만 목사님 부인 박동순 이사장님이 제 앞에 오거더니 쫙 정중하게 쫙 인사를 하는 거. 그리고 얘기하기를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분이란 말인가.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죠. 이런 놀라운 은혜 스토리가 있는지 이 학교에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 일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변하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의 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정가장 하나가 빌사일삼이다 이놈아, 이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클라크 교수의 이 말 한마디,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이 주어진 500만 원을 가지고 야학교를 열려서 지금의 정말 이 학교가 부산 최고의 종합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수막 목사님 이 자손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 명은 국회의원이 됐고 한 명은 대학 교수, 한 명은 대학 총장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번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이 부산 어선이 납치된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모든 교우 직원들과 학생들이 헌금을 모았어. 그 헌금이 무려 4억 3천만 원이 되는 헌금을 협상금으로 보내서 무사히 부산 어선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석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산 교교의 큰 어른이요, 장성만 목사님이에요. 저도 이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의 일생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를 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사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4명의 이 친구들이 한 명의 친구를 살려내고자 하는 이 사랑의 기적,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혼자서는 불가능을 하겠지만, 네 사람이, 네 친구가 그 어려운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를 함께 들어매서 죽어가는 친구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사랑의 기적. 여러분, 이 사랑의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랑의 기적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문을 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합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매주마다 우리는 천국 잔치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생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꼭 갚아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고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보답하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저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이익만 쫓고 내 기분만 쫓아서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남은 생에 거룩한 소문을 내고 주의 일에 합심합력하며 주의 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남은 생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